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양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공산주의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왜냐하면 뭔가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 이유는 저쪽이 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듯이 공산주의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예, 몰라서 그러지. 그럼 오늘은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를 본따서 만든 그런 나라 아닌 나라, 그게 바로 이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에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어느 기독교 단체는 이 보도 자료를 통해 복음주의인 기독교인을 향해 러시아 정부가 규제와 핍박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기독교 모두 자유, 인류의 평등을 추구하며 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모두, 기독교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유, 인류의 평등을 추구하며 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푸틴이. 그리고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그리고 이 사회주의면서 이 공산주의가 시작한 이상형이 바로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기독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서양의 기독교가 생긴 것도 잘 모르고 또 공산주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이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은 WCC가 뭐냐면 월드 Council of the Churche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를 창설하여,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를 창설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아셨죠? 스탈린이 창설해가지고 기독교 자체를 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옛날 스탈린이 그런 일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도리어 기독교에다가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는 뭔가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서양을 잘 몰라서 그러지, 서양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 사상이나 거기서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자유, 인류의 평등이라고 하지만 평등 마찬가지죠. 인류에 비슷하죠. 인류라는 건 뭐냐면 높낮이가 없다 이거예요. 너도 나도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틀리죠. 지금 서로 자유가 없죠. 공산주의는 남 눈치나 보고 앉았으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단어로 봤을 때는 틀리지만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복음주의 하는 데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재가 심하면서 복음주의인 기독교를 자기네랑 같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가 아니어서 그러지 어쨌든 외형적으로 나타난 거는 공산주의나 기독교랑 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북은 종교가 없는 곳인 줄 알고 있어요. 이북은 종교가 없는 곳. 그런데 이건 이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북은 종교에 자유가 없는 것이지 이북은
종교 그 자체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 거기는 하느님 이런 건 안 해서 그렇지 이북은 종교 국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다 없어요. 절은 있어요. 절에 있는 중은 중이 아닙니다. 그게. 나라에서 보내서 머리 깎고서 그냥 거기 폼으로 앉아있는 거지. 그러나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북 그 자체가 종교 국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서양에 바티칸이 있듯이, 바티칸 아시죠 여러분들? 바티칸이 있듯이 동양의 바티칸 같은 나라, 나라 아닌 나라가 바로 이북입니다. 예.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 바티칸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국가예요. 그러면서 바티칸은 그게 성당입니다. 성당이면서 국가인 것이 바티칸이에요. 그렇듯이 동양의 나라 아닌 나라, 그리고 신전 아닌 신전이 바로 이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강의한 이 눈으로 이북을 봐야지만이 비로소 이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정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저곳에서 저런 걸 왜 좋다고 저걸 갖다가 하는가, 이거 하고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적인지 맹목적인지 모르게 그걸 따르는 것하고 다른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북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북의 주체 사상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사상이라 그래서 무슨 사상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 그래서 북한의 주석. 근데 이북은 좀 깡패 집단이죠. 벌써 이름이 그렇잖아요. 주석. 즉 수령, 두령. 이거 두령은 어디서 써요? 산적이라고 이렇습니다. 저 그때거리 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주석, 즉 수령은 신인 것입니다. 주체 사상을 공부해 보면은,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북의 주석, 즉 수령은 신이에요. 그게 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입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 이 주체 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세 가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는 한 가지 생명이죠. 하느님께서 생명을 넣었다, 우리 사람한테 생명을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북은 거기다가 두 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몸한테 육신의 생명을, 기독교는 육신의 생명을 줬는데, 육신에다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이북은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보태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은 이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생명이나 사회적 생명이 결여되어 있으면, 육체적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북에서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찢어도 되고,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므로 어떠한 인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도, 아니면 강제 수용소에 넣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가혹하게 부리다가 죽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셨나요? 이북에서 사람을 저렇게 두드려 패도 되고, 뭐 죽여도 되고, 찢어도 되고, 굶어도 되고,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이 없는 인간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고서 갖다가 저렇게 못살게 굴어도 가혹하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북의 체계로 봐서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했거나, 이 정치적으로 실수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또 수령의 말을 안 듣는 따위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가혹하게 죽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수령의 말을 잘 안 듣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수를 했으면 그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가혹하게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북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신은 전지전능했기 때문에 신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북의 수령은 어떤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령이 잘못해도 그 처벌은 인민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정은이가 잘못해도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 김영철이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따지면서 사는데 걔네들은 내가 수령이야. 내가 잘못했어.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 누가 잘못이야? 너랑 우리 둘이 가다가. 그렇지. 왜냐면 날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생명이 결여된 겁니다.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좀 말 안 들으면 나이가 뭐 50 먹든 60 먹든 70 먹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영에다 갖다가 뻑하면 갖다 들어갔다 나오고 김영철이도 뻑하면 갖다가 또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도 거기는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전부 다 인민들이 받는 겁니다. 수령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 신이기 때문에. 신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그런 것도 다 땄어요. 그럼 왜 그런 걸 땄느냐? 그런 걸. 왜 그렇게 기독교적인 걸 전부 다 따서 하느냐? 이와 같은 이북을 잘 연구하면 여러분은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북을 보면 그 이북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죠, 저게. 그것도 그렇다고 따르는 것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망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북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신전도 아닌 종교 국가에 대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왜 종북 세력이 있는지, 저걸 보면서도 왜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북을 만들었다고 하는 김일성은, 이북은 김일성이 만들었죠. 김일성은 사실 착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김일성은 뭘 받느냐?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강반석 씨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에 저 왼쪽에 있는 여자가 강반석 씨입니다. 김일성이 엄마예요, 저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이 아버지입니다. 네. 저게 엄마예요.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말 지금 처음 들어본 사람은 모르죠?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성경책에 나오는 용어로서 이 엄마 쪽 모두는, 저 엄마네 집안은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의 엄마입니다. 예. 저 집은 아버지는 장로, 뭐 오빠, 목사 다 뺑뺑 돌려서 저 집 식구들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부터는 맨 기독교 집안에서만 자랐어요. 예. 그리고 저 아버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강반석 씨의 그 반석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며, 원래 저 김일성의 엄마의 이름은 강신이었는데 반석은 일종의 세례명인 것입니다. 세례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호적을 아예 강신우에서 강반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강반석 씨예요. 물론 이 김일성이도 본명은 김성주, 원래 본명은 김성주예요. 그놈도 김성주로서 나중에 독립투사 김일성으로 자신을 속이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안은 다 착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다들 좀 사기성이 있어, 사기성이. 예. 그래서 자기도 그냥 김성주로서, 성주도 얼마나 좋아.
그거 무슨 성주 같잖아. 그 좋은 이름을 갖다가 또 김일성이라고. 김일성이라는 독립주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 자기가 나이도 맞지 않는데 저기 한 거예요. 변신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김일성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성경책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신앙을 예수한테 고백을 하자. 예수한테 신앙을 자기 정말 따르겠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자. 예수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다는 기록에 의해서 베드로가 곧 반석이고 반석이 곧 베드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김일성이의 아버지 이름은 김형직입니다. 형직이. 저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김형직도 어려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평양 순화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자기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김형직은 우리 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붓글씨로 옮겨 적으면서 성경 구조를 탐독하였고 또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한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지 30년 전 넘었나? 하여튼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여의도에서 강연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여러분들 이름 생각나십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 우리나라에서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인, 즉 와이프의 아버지인 장인이 당시 이 강반석 씨의 아버지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 얘기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인이 들려준 얘기 때문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김일성이의 아버지 또한 그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김형직 씨가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선교사로 있는 그 교회, 거기에 장로는 저 강반석 씨 아버지가 장로고, 그리고 김일성이의 아버지 김형직 씨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학생으로. 그리고 이 선교 활동을 하던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인, 그 장인 이름은 닐슨 벨 목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인 되시는 사람이 이름이 닐슨 벨 목사인데, 그 닐슨 벨 목사가 김일성의 아버지하고 그 강반석 씨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의 딸하고 얘 착실하니까 결혼시키라고 해서 주선해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엄마한테 반석이라는 세례명도 바로 닐슨 벨 목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인 때문에 김일성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결혼한 거예요. 김일성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 갔다. 교회. 그렇죠. 예, 교회 갔죠. 그거 다 얘기하기 전에도 어떻게 알았죠? 예, 그래서 김일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 본 게 교회예요, 김일성이는.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들은 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또 생선 한 마리를 갖고 여러 마리를 만들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 등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나 어른들 모두가 그렇다고 믿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이 물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는. 이 김일성이의 아버지인 김형직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결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김형직이는 그 기독교도 자신을 위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 아닌 사람의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그러니 그놈이 올바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 비교적 성공을 하였는데, 이 김영직이는 젊었을 때 이미 성공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직은 그때 30세가 되기 전이에요. 김영직은 순천 의원과 무림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어디서는 순천 의원, 또 어디서는 무림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고 방 안에는 가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졸업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마치 세브란스, 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것 같은 졸업장을 갖다가 걸어놨어요. 그때는 의사 면허증보다도 하여튼 졸업장 있으면 치료해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가짜야 가짜. 그리고 당시에는 거기가 만주인데, 만주는 무질서한 때라 무면허 의사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가 만주는 막 무질서해서 무면허 의사 이런 거 단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김영직은 아편도 밀매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간도 총영사의 기록에 의하면 김영직은 장백현 8도구에 거주하며 재산이 1,000원 이상이나 되는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때 1,000원이면 엄청 큰 부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억쯤 될까? 뭐 하여튼 몇십억쯤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김영직은, 이 김영직, 김일성의 아버지는 이상하게 또 공산주의를 무척 싫어했어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놈이 이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32살의 젊은 나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김영직은 32살에 죽었어요. 그것도 공산주의자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지 아들이 이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보면 집안 자체가 좀 뭔가 부질서한 집안이죠. 예. 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안도현, 만보라고 부르는 중국 동네에서 아편 농사를 짓던 조광준이라는 호래비, 그 사람 예편년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어쨌든 그 호래비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리고 이때부터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짜 의사로 돈벌이를 하듯이 무언가 세상을 속여서 크게 한탕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일성이가. 네. 근데 아버지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지 애비는 신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지는 신이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일성이 결국 신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없애버렸지만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아셨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전개한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환경이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이북의 모든 문화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북을 잘 몰라서 그러죠. 이북의 모든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그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고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북의 수많은 노래가 이 찬송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노래는 거의 찬송가 비슷해요. 찬송가 4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절까지 있는 찬송가의 4절이고 4절까지 있는 찬송가 5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다 찬송가의 경우. 어려서부터 주워 들은 김일성이 귀에 들린 노래는 다 찬송가밖에 없기 때문에 찬송가 비슷하게 전부 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북 노래는 다 찬송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사는 달라도 곡조가 신통하게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모방한 것 같다는 것이 모든 탈북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다녀보면서 아니 이거 우리 이북에서 주로 듣던 노래 풍이 똑같네? 이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기독교가 성경을 믿고 따르듯이, 요게 이렇게 재밌는 거지. 왜냐면 성경을 믿고 따르듯이 이 대중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남한으로 탈북한 황정엽 씨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황정엽 씨죠. 예. 이북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도 했어요. 저 사람이 주체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체사상이 결국 이북 성정입니다. 그게 성정이에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에는 세 가지 생명이 부여되어야 된다. 정치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 정치적 생명은 정은이가 잘못한 건 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못 쓰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내 옆에 날 데려간 사람이 다 잘못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정치범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벌 받아야 돼요. 수령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그러고도 내가 일로 가라 그러는데 저쪽으로 간다. 그럼 그 사회적으로 생명이 결여된 거예요. 그럼 그거 찢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북은 막 찢어 죽이고 그래요. 김일성은 차츰차츰 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묘하거든. 왜냐면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되지 않을까? 지도 물 위를 걸어봤어요. 돼요?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가 물 위를 걸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김일성이가 이북을 만들 때 예수가 물 위를 걸은 거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모두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이는. 김일성이가 바른 정신 가진 건 이거 하나예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는 걸었다 이거야. 기독교쟁이들은 저걸 믿는다 이거야.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김일성은 퍼뜩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종교는 아편이다. 예, 이게 김일성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사실과 상관없이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인다. 마치 아편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몸에 박혀 몸이 아편을 찾듯이 아편에 중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바로 신이 되자. 예수가 신이 되었듯이 나 또한 신이 되자 하며 자신이 통치하는 신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이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우리식으로 이 이북을 이해하려니까 이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저게 바로 신의 나라 이북입니다. 그리고 신이 김일성이에요. 예수가 바로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물 위를 걸었듯이 자신도 강을 걸어 다녔다고 이북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북 교과서 봤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김일성이 강 위를 걸어 다녔어요. 알았죠? 뭐 압록강인지 두만강도 그렇고 여기도 김일성이 강에서 뭐 한다고요? 걸어 다녀요. 이북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일성이 걸어 다녔냐 안 걸어 다녔냐. 다 걸어 다녔다고 말해요. 본 적은 있느냐? 못 봤다 그래요. 본 적은 없죠. 그게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아편이다 이거예요. 저렇듯이. 그리고 이 서양 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북은 김일성이 물 위를 걸었고 정은이는 3살 때 뭐 했어요? 총 100발을 쏴서 다 맞췄어요. 그놈은. 그리고 자동차도 7살 때 뭐 자동차도 운전했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김정일이도 그렇고 정은이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렇고. 이북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북을. 근데 이북을 아는 사람들은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전혀 틀리는 거죠. 우리도 이 눈으로 봐야지만 이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니까 자유대한민국식으로 이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말보다 쿠드스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하지만 아랍인들은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신성한 곳이라는 뜻의 알쿠드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안 부르고 쿠두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평화의 마을이 아니고 바로 신성한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이북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왜 몰라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걸 종교국가를 갖다 우리식으로 자유를 통해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북의 법이 있어요. 이북도 법 있어요. 우리처럼 법이 있어요. 근데 법 위에 법이 또 있어요. 이북은. 그게 바로 10대 원칙이에요. 저게 이북의 10대 원칙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저것은 기독교의 10계를 모방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북의 법 위에 법이 저 10대 원칙인데 저 10대 원칙은 10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기독교 베낀 단체죠. 저게. 기독교의 10계가 1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3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시작한다면 원래 10계는 그렇게 시작해요.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북한의 10대 원칙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김일성을 찬양하며 떠받들라는 말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10대 원칙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한 개만 알면 다 똑같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따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엔 좀 역겹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이 말도 역겨운데 다 그런 것 일색입니다. 이렇게 이북은 김일성 유일신 체제로 이루어진 쿠두스인 것입니다. 이북은 김일성 유일신 체제로 이루어진 쿠두스예요. 신성한 곳이에요. 예. 저 신성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 실성해요. 아셨죠? 너무 신성해서. 결코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되었든 주체 사상이 되었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김일성이 말했듯이 그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건 진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 나머지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거 하나만은 김일성이 제대로 인간을 파악한 거예요.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때문에 이북의 주체 사상을 성경처럼 믿고 따른다면 그걸 성경처럼 믿고 따른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옛날에 애들이 뭐 주체사상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경책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성경책보다 오히려 더 성경책이니까. 10배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도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의 주체사상을 성경처럼 믿고 따르면 이북의 주체사상을 성경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하고 또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건히 믿고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게 순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북의 실상을 보고 왜 저것을 따르는지 그 의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북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우리는 신도가 아니잖아요. 신도가 아닌 사람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 신도가 되면은 그 사람이나 기독교 신도나 믿고 따르는 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북을 따르는 자들은 일종의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 주체 사상을 하겠다는 이 지금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도 전부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남한에는 그와 같은 많은 순교자가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왜 저 인간은 이북을 따르는지 모르겠어.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치학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정치학 박사가 이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우리 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리켜서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따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박사님도 착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때문에 그 박사님은 이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이북은 생각하지 말고 이북이라는 거기는 생각하고 빼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나 저 종북자들이 이북을 따르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종류가 이쪽은 기독교냐 이쪽은 빨갱이냐 이거에만 다른 거지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피조물적인 인간은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김일성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신앙 아닌 충성심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의 위대성은 바로 그거예요. 아,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먹고 취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저 이북이에요. 근데 요즘 점점 깨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북 사람들을 이해 못했잖아요. 이북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돼요. 그거랑 저거랑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예.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범군 호고 이오하, 귀양 이천음, 양생 이처실, 군무 백질, 시위 필승. 무릇 군대는 높은 것에 주둔하는 것은 좋으나 낮은 것은 좋지 않고 양지는 귀하나 음지는 천하며 건강에 유의하여 양생에 도움이 될 것을 점거하면 군대는 아무런 질병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필승의 태세라고 한다. 꼭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침범을 당하지 않으려면 또 전쟁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강한 걸 다 와해시켜 버렸어요.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이북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남한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북은 신을 모시고 있어요. 저기는 굳건해요. 저기다 순교자들이에요. 지금 정신이 깨서 그러지. 아편이 지금 점점 마약에 중독된 게 풀려서 그러지. 우리는 그나마 지금 있는 국력을 지금 전부 다 와해시켜버리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정말. 예. 다시 한번 쉽게 풀이하면 군대는 높은 것에 주둔하면 유리하고 낮은 것은 불리하며, 왜냐면 낮은 곳에 있으면 위에서 돌 굴리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것이 유리하고 낮은 것은 불리하며, 전쟁도 강한 것이 유리하고 약하면 불리하고, 또 양지 바른 것은 좋으나 음지는 좋지 않다.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병이 안 생기는데 은은 좀 심한 데 가서 있으면 병이 생겨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여 양지 바른 곳에 주둔하면 군대는 아무런 질병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필승의 태세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많아졌어요. 우리 남은 여기저기 다 문제예요. 그나마 우리 주변국들이 다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어요. 호구는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거. 예. 우리를 아주 바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셨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국민이 만든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지 마세요. 그 인간을 왜 뽑았어요? 사실 이것은 전자시대가 아닌 옛날 시대의 전쟁법을 말한 것이지만, 손자는 어떻게든 좋은 환경과 힘의 균형이 유리한 쪽으로 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쪽을 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강한 자가 안 싸우고 있으면 그게 평화예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변과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과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야 필승의 태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승의 태세를 점점 허물어 가져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잠재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걸 알고선 그나마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허물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전부 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즉 의식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라 존립이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지금 나라가 작아서 그렇고, 나라가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이 정치인으로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호구가 돼서 그렇지, 우리는 충분히 전 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하다못해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전 삼아야지 과거에 머물러 살면은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잘 만들어내고 또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또 남이 하는 걸 보면 눈치껏 봐가지고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단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또 우리끼리 서로 잘났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나라를 다녀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